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있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다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유난히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눈도 또 다시 오고요. 제가 그래서 달력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 대한과 입춘 사이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추위라는 것이죠. 이제 이 추위만 견디면 곧 봄이 옵니다. 그런데 입춘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수라는 절기가 다가오더라고요. 우수 때는 뭘 하나 봤더니 보통 원래는 논밭을 태워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병충해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입춘을 맞이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처럼 이렇게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굳이 이 우수 때 보통 행하던 이 논밭 태우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위 때문에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병충해들이 모두 죽기 때문이죠. 매서웠던 겨울을 지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새봄을 맞는 시점에서 이러한 추위가 또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다 하니 꼭 미운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24절기를 보면은 저는 신앙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봄날 같은 날도 있지만요. 정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한겨울, 그 겨울을 지나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요. 그 24계절 중에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절기는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를 보게 되면은 4명의 남매가 집안에 있는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란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땅은 온통 겨울입니다. 왜냐면은 그 땅을 절대 악인 하얀 마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그 땅은 100여 년이나 겨울이 지속되었었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결국 그 땅의 겨울도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새 봄이 열리면서 영원한 계절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사는 동안은 이 사계절을 몸소 다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신앙생활의 모든 상황을, 모든 계절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는요, 신앙의 굴곡을 지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초신자들에게도 신앙의 면면을 맛볼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별 설교 38번째 시간으로 만나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이 어느 계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성경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민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철저하게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른 말로 무슨 민족으로 하죠, 여러분들? 한민족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은 이 근대를 맞이하면서 개화를 시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통적으로 지켜던 유교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기독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야소쟁이라고 해서 손가락질도 받고 배척도 많이 당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야소쟁이가 있으면은 조상님들의 진노를 사서 집안이 망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믿음의 선조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사실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목숨을 내놓는다거나, 그렇죠? 뭐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턱을 낮추고 어렵지 않게 그 안에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교제장, 친교의 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모두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히 주님 앞으로입니다. 이 제목에선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담대함을 다른 단어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 앉은 자리에서요, 주님 앞으로 그 나아가는 길을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한번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대전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번역으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그가 지으신 이 인간을 피조물로서 그냥 두고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만들어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무관심해져서 내팽개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담아 지으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왜 그게 완성일까요? 그 완성의 방법이 희한하다는 겁니다. 왜 하필 고난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는요, 여러분들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적절한 응징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우습게 알아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그 일본의 음주 사고 비율을 비교하는 차트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운전 사고율이 우리나라와 한 20여 년 전에는 비슷한데 급감하는 거를 차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요, 바로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굉장히 크게 늘렸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도요, 우리나라와 몇 년 전엔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자주 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죽고. 근데 그 대부분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뉴스 끝자락에 그 사람에 대한 판결문이 어떤 나옵니까? 우리나라 보통 3년, 4년이래요.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피해자의 가족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 적은 형량에 분노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서명운동을 펼치고 부당함을 알리면서 많은 일본인들의 그 분노를 같이 사기 시작하면서 끝내 법이 개정되어서 음주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이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음주사고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실제로 20년이 넘는 아주 높은 형량의 구형이 되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고율에 대한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해서 지금은 10분의 1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단순히 뭐 경범죄, 뭐 길에서 쓰레기 버리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로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은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하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피조물인 우리가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사는 상태,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요, 죄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 죄가 각 사람 가운데 있을 때 나와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죄악의 굴레에 넣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죄의 뿌리는 이 모든 것에서 기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이처럼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 잡은 그 마귀 앞에서 무기력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이 죽음조차 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종노릇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구원자의 창시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대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영원한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한번 읽어가시면은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네,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거의 매 장마다 한 번씩 이상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의 수장,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뭐 정부에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또는 노역을 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갇혀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가장 먼저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걸맞는 보상이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이르는 엄격한 형사체계가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씻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론 이후의 제사장직은
그의 아들들이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는 유다 지파 사람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한 이 대제사장 계열에서는 먼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최초의 제사장을 한 사람을 예시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됨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누구로 삼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그 옆 나라의 왕들한테 땅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는 자신들 식솔들을 거느리고 막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11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혈통에 따른 이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된 이 레위지파를 따라왔던 이 대제사장보다 더 앞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멜기세덱이. 근데 멜기세덱은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그 앞뒤 내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지파만 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일반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사람들의 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역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릅니다. 계속 제단에 제물들이 올라와서 피를 흘리고 연기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염소나 양의 피가 계속 땅을 적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속죄의 죄물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휘장을 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휘장을 뚫고 이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길, 휘장의 너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휘장의 너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각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존재를 점점점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고 결국 주님을 아는 그 풍성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기쁨의 삶을 맞이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길의 삶은요,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앞에 이 새롭게 열린 이 길은요, 소망을 붙잡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는 길이에요. 신앙의 이 새로운 길은요, 근데 단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뛰어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 가운데 어느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되어 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무슨 본이 되겠어요? 누군가의 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저라고 무슨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저도 개차반이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았습니다.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예수를 본받는 새로운 본이 되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힘들어도 그 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뒤에 누가 있더라고요. 왜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내 바로 앞에 있는 나를 본받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원래 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이 되는 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제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화면에는 없네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보에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 16절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펼쳐보셔서 꼭 체크해 두시고 보십시오.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13장 16절의 말씀이 축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은 원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결혼과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돈을 맹목적으로 쫓지 말고 자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말하고 있고 16절은 그것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열린 길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지나 그 아래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에 있는 말씀 한 가지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